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9절입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솔로몬 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 형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이 협력하여 결국은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2대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솔로몬은 원래 서자 출신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왕권 서열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기에 그의 초기 기반은 좀 많이 부족했었음, 또 기반이 약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 했기에 솔로몬은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정사를 펼쳐나가게 되었기에, 자,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창대한 복을 받으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음성을 불순종하기에 그의 치세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이 내리막길임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의 치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또 그의 영적 신앙생활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듯이,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즉위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1,000마리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영적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성경 기록상 전무후무합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 같이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즉위 초기에 그의 영적 스케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스케일이 굉장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크셔야 합니다. 영적 스케일이 좀 있어야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양 1,000마리 이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대단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적이 초기에 기반이 약했기에 그는 항상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었고, 또 자기는 아주 작은 자가 왕이 되었기에 반면에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한 사람도 억울함 없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했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초기 영적 상태라 여겨집니다. 1,000번째. 오늘날은 이 1,000번째가 교회에서 조금 잘못 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리도 들리지요. 헌금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리곤 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가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오신 김에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까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번 더 드리셔야 된대. 그래서 제가 또 얼떨결에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까지 또 드렸어요. 한 번만 더 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약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졸지에 예배를 3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러대,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1,000번째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려야 했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저녁에 연급부 3번 드리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1,000번째라고 할 수는 없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을 때 그 영적 스케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왕이 되었으나 작은 자라 여기고 백성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아름답게 공의로 통치할 수 있을까?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억울함 없이 공의로 재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1,000번째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와 같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십자가 은혜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작은 자로 겸손하게 여기면서 나는 부족하네,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서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 같이 믿음의 영적 크기를 가지고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하시는 분들로서 지금 현재의 부족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져서 형통했듯이 여러분 또한 형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밤에 자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죠. 꿈을 통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의 꿈에 이런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일상생활 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작은 자라 여기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또 여기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생각이었기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극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극과 속이 같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냥 백성을 아름답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하셨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만 보시고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로몬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는다. 그래서 마음에 선이 쌓인 사람은 선을 말하고 마음에 악이 쌓인 사람은 악을 말한다. 평상시에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쌓여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쌓여져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셨을 때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고백드린 거잖아요. 마음으로 고백. 그래서 솔로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패대기 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 편에 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가?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축복받았듯이 우리 또한 형통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축복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 신앙의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항상 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었었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 끝나고 난 뒤에 솔로몬은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봉헌사를 드렸고 봉헌 기도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 축복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내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미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몸된 성전을 여호와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안에 영원히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눈길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신앙 상태가 좋았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몸된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 음성 들어가면서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 몸된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건축하신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눈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행위가 조심스러울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 심장을 소유하였다라고. 내 마음에 예수 심장을 품고 있는 나라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마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것을 네가 행하여 순종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면 네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나 네가 불순종하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 거룩하게 한 성전조차도 내가 부셔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전 건축해야 되는가 답이 나왔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한영하는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매일마다 10분짜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어차피 들은 말씀 일주일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식 축적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루에 5, 6번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그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도구 역할을 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셨듯이 우리는 몸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만이 우리 성전, 몸된 성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몸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뿐이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10분짜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여호님이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 그 타이밍에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 정말로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가 불순종하면은 너가 건축한 이 성전 내가 부셔버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셨지만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을 때 성전이 부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부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부수어지면 몸된 성전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견고했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형통함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셔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애써 힘써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을 하셔야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는데 안타깝게도 경고의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번째 들을 때도 영적 상태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동안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었으나, 그가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신앙의 페이스가 내리막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무리하게 거둬들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비록 국가는 근거은이 넘치는 번영을 맞이했으나 그 모든 것이 백성들 주머니에 나오는 세금이었기에 백성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솔로몬의 치세 또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렇게 계속 왕궁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 왕궁은 바로 정략결혼한 이방 왕비를 맞이한 처소로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 많이 정략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던 우상 신전을 건축해 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왕궁과 이방 여인들의 신전을 건축해 나가는 13년 동안 그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이방인 여인과 정략적 결혼을 끊어야 된다. 나 내보내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다윗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페이스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랑하셨기에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신전을 다 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건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음성에 불순종합니다.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버렸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신전을 계속 지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형식화되어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영적 스케일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면서 우상 숭배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가는 이 형식화 신앙,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 앞에 두 번이나 불순종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그 영적 스케일을 유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이 겸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찌 솔로몬처럼 형식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궁 건축과 더불어 그의 신앙은 형식화, 자신이 건축한 왕궁 속에는 이방 여인들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축해 나갈 13년 동안 그 건축한 왕궁 속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채워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전으로 채워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몸된 성전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정력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솔로몬의 육신의 정력이 여호와의 음성을 거스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코로나 인한 육신의 정력이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지 않게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어떤 페이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1000번째 드렸던 그 신앙의 페이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영적 스케일, 그리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했었을 때 그 영적 페이스로 우리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셔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로서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날마다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단과 솔로몬처럼 형식화되지 아니하리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결단코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리라. 솔로몬을 여러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 했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내게서 떠날지라도 나는 세상과 싸워 이겨노느라. 믿음으로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9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영원히토록 계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된 성전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1000번째 믿음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꿈에 성령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꿈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꿈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도구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 10분씩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지식 축적하기 위한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10분을 녹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 본문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이 10분의 성경 공부를 하루에 3번, 4번 반복해서 여러 번에 듣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 듣는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10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삼할 뿐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 공부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매일 1000번째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0번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몸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그럼요,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나는 시간 짬을 냅니다. 사업이 초기에 어려고 힘들 때는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와서 저녁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잘 되면요, 바쁘다 예배 드리는 거 빼먹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 빼먹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중량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응업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가운데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 그는 이미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로 계속 지나가면 결국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껍데기 말입니다.
형식주의자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바쁘니까 주를 위해서 짬을 낼 시간이 없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마음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10분 동안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 번 또 문자 한 보내시고 한 통의 전화조차 없다면은 뭐 그러거니 하면서 사시겠죠. 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루 한 번쯤은 문자도 보내고 한 통의 전화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간절함이 생기고 의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성경 공부하게 되고 기도 드리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또 소망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그의 위대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였었습니다. 그가 왕이 저기 초기에는 작은 자라고 겸손한 자였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락해 버렸었습니까?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나가면서 그 왕궁 안에 채워진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 나가서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전으로 채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천번째 드릴 때 예배와 그의 말년에 형식화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에 예배와 코로나를 맞이하고 난 이후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의 영적 스케일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겸손함이 남아있는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가? 형식화되어 버렸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칩니다. 내 아들 때에 가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리라. 내 아들은 한 모가지만 주리라. 아주 작은 일부분만 택해서 왕으로 세워줄 것이니라.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왕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한 길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형통한 자로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